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path dependency라는 말, 한국으로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path dependency라는 말은 193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더글러스 세실 노스라는 분하고 포겔이라는 이 두 분이 경제 성장의 원리라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했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뭘 주장하냐면요, 이게 경제학에 대한 책인데 이 경로의 존성의 핵심이 경제 발전의 발전 가운데 과거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뭐 이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 차를 다 타고 오셨잖아요. 아마 오늘 차를 타고 오셔서 차를 주차하신 자리가 아마도 지난주에 주차하신 자리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가 어쩌면 지난주에 앉아서 예배 드리셨던 자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의외로 좀 자리를 많이 바꾸신 분들이 계신데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정확했거든요. 한 자리로 안 틀리고 다 거기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판단이나 결정을 여간에서는 우리가 안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 경로 의존성을 뭐라고 이야기해놨냐면요, 한 번 선택한 경로에 의존하여 나중에 선택을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회 전체가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회 이론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영안에서는 잘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익숙함. 여러분, 익숙함은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편안하기를 원한 우리는 결국에는 이 편안함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나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습관이나 전통의 중요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익숙하다라는 이유에서, 아니면 편안하다라는 이유에서, 아니면 변화가 가지고 올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변하지 못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린 대표적인 예를 들 때 항상 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닥 필름이라는 기업이에요. 1880년에 설립이 돼서 롤 필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사진기에는 필름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이런 드럼통 같은 것, 그래서 쭉 빼면 거기서 필름이 나오지요. 그걸 카메라 안에 집어넣고 하나씩 찍을 때마다 거기에 한 컷의 사진이 담기는 것. 이것을 1880년에 설립된 회사에서 만들어낸 필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전 세계 그 필름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필름이라고 안 하고 코닥 필름이라고 하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건 필름 그러면 코닥 필름 할 정도로 필름의 대명사였던 회사였는데 1990년대에 들어가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나옵니다. 더 이상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 칩을 가지고, 그래서 필름을 사서 쓰고 버리고 또 사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칩에 있는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그 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코닥 필름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을 못 느꼈다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도 사진은 필름이지, 아니 뭐 편해서 디지털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사진은 필름으로 찍어야지 제대로 작품 사진이 나오고 그래야지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라는 생각에서 디지털 카메라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이미 다른 회사에 의해서 전부 장악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 2012년에 코닥 필름은 상장을 폐지하고 파산 신청을 하고 지금은 코닥 필름을 우리가 본 적도 이제 없을 정도로 이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요, 영적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20%가 채워진 게 30%로 채워지고 결국 이게 100%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다음 생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서서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들로 이어지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적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경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직도 자신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런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만나죠.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그냥 어디에다가 사역 한가운데 이제 됐어, 너는 지금부터 사역하면 되라고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문 게 아니라 3년 동안 머물게 하시죠.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의 제자로 누구와 함께 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악이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 그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하잖아요. 나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다. 나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면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안하게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돼서 죽음의 몸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새것이 되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옛 사람의 흔적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신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끝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됐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시작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가 이러지? 왜 아직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아직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하지?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에 빠져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때 내가 그냥 기도만 따라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신앙의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 내가 실수하는 게 자꾸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건가라는 의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 사람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새 사람에 맞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강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내 마음이, 성품이, 내 생각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것이 올바라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시 새롭게 새로워질 때, 그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음을 우리가 입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즘에는요, 나를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내가 높아지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나를 높이겠습니다가 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높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변화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윗을 부르실 땐 또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는요,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변화가 여기서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꿔놓고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존재 가치도 별로 없었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 밑에 살고 있었던,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칠 거고, 결국에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리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왔을 때, 아들들 부르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의 형들,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적으로 충분히 다윗보다 더 택함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오게 하셔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왕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뒤에서 만년 2인자였죠. 여러분, 2인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달리기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꼴찌가 아니라 2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사람, 저 앞에 있는 사람만 내가 따라 먹으면 내가 1등 되고 금메달 따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쫓아가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봐서 아는데요, 저는 맨날 꼴찌했거든요. 어렸을 때 달리기를 못해서. 꼴찌는 처음에만 힘들지 운동회를 하면 할수록,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마음이 편한 사람이 꼴찌예요. 아무도 기대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꼴찌를 하나 길을 쓰고 가서 한 명을 따라잡으나 꼴찌나 꼴찌에서 2등이나 그게 그거니까 별로 그렇게 꼴찌로 들어왔다라고 실망스럽지도 않고 끝에서 두 번째 들어왔다라고 와서 실망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2등은 그렇잖아요. 나도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가까운데, 요만큼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뛰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눈에 1등으로 보였던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것,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 하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그 땅을 물려줄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함 받음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변화가 우리를 완성품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실망하고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변화된 나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게 주신 그 소망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마땅해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변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변화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변화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밝히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당신의 그릇으로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내가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에게 내가 당신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힘들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럼 잘못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건가? 그렇죠? 내가 안 변해서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가게가 이렇고, 뭐 내 삶이 이렇고, 뭐 이런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 소린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좀 섬기려고 하기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정말 알아가게 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미 그러한 시간 전에 그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 줄 아느냐. 이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그러한 컨트롤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 죄의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죽어서 돌아왔던 그 어린아이를 보셨죠? 뭐 돌도 안 된 아이, 4살 된 아이, 그 엄마, 그런 모습들 보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외에 또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아픔이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이 상징하는, 그럼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임금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라는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나 다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생을 주는 그 기쁜 소식을 변화된 한 사람, 새 사람 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나누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하기를 원하신다. 변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경노의 존성에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목사로서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스스로에게 놀라고 너무나 좀 부끄러운 게 될 수가 있는데, 목사로서 제 그냥 이 스케줄에 딱딱딱딱 맞아 돌아갈 때 저도 모르게 그 익숙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있어요. 월요일이니까 이걸 준비하고, 화요일이니까 이걸 준비하고, 주일 예배는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마치고, 요때 한번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면 피곤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잘했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편안함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편안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내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나도 모르게 참 이그노어 한다고 하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썩어질 옛사람의 모습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가치관은 지금도 변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내가 변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음을, 내가 변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음을, 내가 변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크고 작은 변화들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또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편하고 싶고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퍼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의 영을 담고 주님의 향기를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